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입니다. 욥기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구절입니다. 저는 가능하시면 성도님들께서 오늘 본문 23장 10절 말씀을 암송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욥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욥은 동방의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빼앗기고 알거지가 됩니다. 11매 되는 자녀는 잔치를 하던 중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모두가 죽습니다. 살아남은 욥마저 온몸에 심한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벅벅 긁으며 잿더미에 뒹구는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일평생을 서로 돕고 이해하며 살아가야 할 아내마저 욥을 향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고는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친구들도 하나 둘 떠나갑니다.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찾아와서 고작 한다는 말이 어떤 말이었는지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위로가 아니라 욥을 괴롭히고 조롱하는 말들만 늘어놓습니다. 기껏 한다는 소리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잘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욥은 이런저런 소리가 다 귀찮기만 합니다. 친구도 잃고 명예까지 잃었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고통받는 순간에 누군가가 고통받는 나를 이해해 주거나 나를 존중해 준다면 그럭저럭 그 순간은 버틸만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욥을 존중하지도 이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욥이 괴로웠던 이유는 사람들만 자신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마저도 자기를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희 욥기 13장 24절 앞에 있는 13장 24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3장 24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주께서 주의 얼굴을 숨기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이것이 욥의 고백이고 마음이었습니다.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마저도 나를 원수로 여기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짓누르고 심판하고 저주하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대적으로 여기시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고통마저 욥에게 가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욥을 더 답답하게 만들었던 건 도대체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욥이 그 이유를 원인을 알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 어찌해서 저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정말 욥은 자기가 받는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성경을 가진 우리들은 욥의 고난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욥의 고난은 사탄의 시험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 앞에 찾아옵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정죄하죠. 하나님, 욥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 줄 아십니까? 욥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셔서 욥의 재산이 날마다 불어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욥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욥만큼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면 그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주신 그 축복들을 한번 거두어 가보십시오. 그의 재산을 거두시고 그 가족들을 거두시고 그의 건강을 한번 거두어 가보십시오. 그의 생명을 제외한 욥에게 허락된 모든 축복을 모두 한번 거두어 가보십시오. 그러면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그렇게 사탄이 하나님께 이야기하자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시험할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은 욥이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씩 거두어 갑니다. 결국에는 욥의 생명만 남겨두고 모든 걸 거두어 갔습니다. 가족들도 다 떠났습니다.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몸에는 질병까지 생겼습니다. 욥은 그렇게 인생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욥의 삶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생명을 제외하고 모든 걸 잃어버린 욥은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고난의 이유를 도대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아갈 분이, 물어볼 분이 이제 욥에게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어느 날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을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가는 이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을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이 그런 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신천지나 동성애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도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렇게 고통의 시간을 마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앞으로 이 현대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예측이 안 됩니다. 이 변화의 소용돌이가 앞으로 교회와 주님의 사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코로나 후의 사회는 비대면을 지향하는 사회로 바뀔 것이고 이것이 예배와 교회 사역의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속히 오시지 않는다면 저는 앞으로 사역을 적어도 20-30년은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역을 준비하는 사역자로서 세상의 이러한 변화 앞에 정말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까 솔직히 그런 두려움과 불안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저 역시 제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어쩌면 지금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을 가진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오늘 이 욥의 고백이 참으로 저에게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을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의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5살, 6살쯤에 어렴풋이 나는 포근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당시에 이제 대구에 부모님과 대구에서 살았지만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추풍령에 사셨습니다. 원래 외할아버님은 부산대학에서 고고학 가르치는 교수셨는데 이제 은퇴 후에 부산을 떠나서 추풍령에 머무셨습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 저희 외할아버지 이미지가 담임 목사님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마르고 다부진 체격에 그 총명하고 날카로운 눈빛이 살아 계셨고요. 정말 학자 같은 이미지를 가진 분이십니다. 하지만 저를 대할 때는 한없이 다정한 모습으로 저를 대해 주셨습니다. 저의 이름이 인재입니다. 어지린에 있을 제자를 씁니다. 그런데 제 이름도 외할아버지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어느 여름날 저는 이제 가족들과 함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뵈러 추풍령에 갔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추풍령에 갔던 어느 여름날 외할아버지가 저의 손을 잡고 단 둘이서 산책을 나가셨습니다. 그때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푸르게 펼쳐져 있는 논밭이랑 그 논밭 사이로 이렇게 난 두렁길, 그리고 저기 멀리서 이제 풀을 뜯어먹고 있는 소들과 그 소들 위에 타서 놀고 있는 나보다 한 3-4살 많아 보이는 형들까지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그 추풍령의 시골길과 그날의 추억은 저에게 굉장히 평화롭고 포근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길은 제가 처음 가본 길이었습니다. 사실 외할아버지를 따라 나선 저는 제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추억이 저에게 포근하고 따뜻한 추억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내가 가는 길을 나는 알지 못했지만 내가 가는 길을 할아버지는 아신다는 그 믿음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할아버지랑 함께 걸어갔기 때문에 비록 저는 제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언제쯤 부모님과 다시 만날지 알지 못했지만 나와 함께 걷는 할아버지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길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처음 경험하는 그 추풍령의 시골길을 아무 걱정과 두려움 없이 걸을 수 있었습니다. 풍경을 신기해하고 두리번거리면서도 정말 걱정 없이 편안하게 그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그날 그 길에 외할아버지가 없었더라면, 아무도 없이 그냥 홀로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을 방황했더라면 그날의 기억은 포근하고 따뜻한 추억이 아니라 불안과 공포의 날로 저에게 기억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욥의 오늘 고백을 들을 때 저는 그날이 생각납니다. 지금 욥의 이 마음이 그날 저의 마음과 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가는 길을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는 아시나니. 이 욥의 고백이 저에게는 정말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욥은 자신에게 일어난 수많은 고통의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더불어 앞으로 그의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욥기 23장에서 욥이 확신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아십니다.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아십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디로 흘러갈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리고 그렇게 흘러가는 어떤 명확한 원인과 이유를 우리가 규명할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알고 계십니다. 때문에 그런 어떤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가 정말 잊지 말고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더욱 하나님 바라보고 더욱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5살 그 어린 나이에 추풍령 시골 동네 초행길을 나설 때 제가 할아버지 의지하지 않고 할아버지 따라다니지 않았다면 그날 저는 정말 길을 잃고 공포와 불안의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5살 어린 아이였던 제가 그 추풍령 초행길을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저를 사랑하는 할아버지 바라보고 할아버지 의지하고 할아버지를 따라다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인생길을 지나고 있을 때, 우리 인생이 어디로 흘러갈지 몰라서 불안하고 두려울 때 무엇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때 다른 무엇보다, 다른 어느 때보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지혜를 더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을 더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내 가족, 하나님보다 내 학력, 하나님보다 내 건강 더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 알지 못하는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세상의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더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날처럼 코로나로 더욱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분석하고 코로나를 분석하고 세상을 예측하면서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지만 이러한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오직 누구만 아시죠?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자기의 시간을 가리켜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 시간이라고 정의합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지금까지 자신이 겪은 모든 고통의 순간들을 단련의 과정이라고 정리합니다. 지금 자기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셨음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토록 긴 고난의 시간 속에서 자기가 의지할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렸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기 모습을 욥이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해가는 자기의 모습을 깨달았을 때 욥은 자신의 삶의 처지를 가리켜서 정금을 만드는 재련에 비유합니다. 순수한 정금을 재련하기 위해서 뜨거운 용광로에서 불순물을 거르는 것처럼 세상의 다른 모든 불순물들을 걸러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욥은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서 단련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시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에서 단련은 쓸모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아닙니다. 뭔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걸 만들어내는 과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쓸모 있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단련합니다. 밴쿠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연아 선수도 금메달을 위해서 15년 긴 시간 자기를 단련했습니다. 운동선수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도 성공하기 위해서 안정된 직장을 갖기 위해서 세상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생산성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단련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단련의 목적은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단련이 성공하는가 실패하는가의 기준은 쓸모가 많은 사람이 되는가 아닌가가 아닙니다. 단련이 성공하냐 실패하냐의 기준은요, 내가 얼마만큼 순수하게 완성되는가입니다. 욥이 당한 아픔, 고통, 잃어버린 배반, 상처, 눈물, 이 모든 단련의 목적은 순수함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내가 단련받은 뒤에는 금과 같이 될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랑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기독교 안에 잘못 퍼뜨린 어떤 왜곡된 가치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천년 재림설을 믿습니다. 이게 어떤 믿음이냐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직접 왕이 되시는 천년 왕국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근데 오늘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이 세우시는 천년 왕국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교회가 주축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년 왕국을 세우는 무천년 재림설이나 후천년 재림설을 믿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요지는 이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교회가 천년 왕국을 세운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을 믿는 분들은 교회가 천년 왕국을 세워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실용적인 측면에서 성도의 삶을 해석합니다. 이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가, 얼마나 세상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가로 각자의 삶을 해석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쳐서 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켜야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 그래서 성공적인 사람이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실용적인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를 단련시키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쓸모 있는 사람, 실용적인 사람이 되어야 이 세상을 변화시켜서 천년 왕국을 세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지금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내가 이렇게 큰 연단을 받는 것은 내가 언젠가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더라도 이 세상은 결코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대통령, 국회의원 된다고 해서 세상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결국 이 세상은 종말을 향해서 갑니다. 그냥 운이 조금 좋으면 그 속도가 조금 늦춰질 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천년왕국은 지금 교회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훗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세우는 건 우리 몫이 아닙니다. 그건 교회의 몫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이 세상의 공의를 실현하는 건, 이 세상을 그렇게 바꾸어가는 건 교회의 몫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교회가 할 일은 복음 전하고 영혼 구령하고 또 다른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그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집중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라 교회가 천년왕국을 세워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영향력과 성공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세상에 빛을 발하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단련하신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부모님들이 세상에 영향력 미치는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십니다. 근데 사실 그 마음 안에 어쩌면 신앙보다는 세상의 어떤 자녀의 세상적인 성공과 안정을 바라는 드러나지 않은 부모님의 욕망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발견하지 못한 채 어떤 영향력이라는 구호를 내세워서 균형을 잃어버린 자녀 교육을 하는 부모님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론 우리의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일들은 진짜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정당한 대우 받는 일은 더 어려워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섭리하시면 악한 시대에도 요셉과 다니엘처럼 정말 하나님의 섭리 아래 크게 들어 쓰임 받는 사람이 나올 수는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목적은요, 성공이 아닙니다. 영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목적은 순수함입니다. 여러분, 재련의 목적은 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금이라는 건 정말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런 쓸데가 없습니다. 금을 가지고 못이나 제대로 박을 수가 있습니까? 경도가 약해서 나사를 조이는 드라이브나 공구로도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금은 그냥 금 자체로는 그냥 금속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이 금이 아주 가치 있는 물건이죠. 아주 고가의 물건입니다. 여러분, 금이 가치 있는 이유는 실용적이라서가 아닙니다. 금이 가치 있는 이유는 어디 쓰임새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금이 가치 있는 이유는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그 순수함 때문에 금이 가치 있는 겁니다. 그 순수함을 정말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순수함이 정말 희귀하기 때문에, 그 희소성 때문에 금이 가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이유도 바로 이 순수함 때문입니다. 정말 금이랑 똑같습니다. 세상에 쓸모 있는 사람 많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많습니다. 돈 많고 학벌 좋은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정말 찾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정금과 같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정금과 같은 믿음은 쓸모 있는 믿음 아닙니다. 정금과 같은 믿음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정금과 같은 믿음은 쓰임새가 많은 믿음이 아니에요. 정금과 같은 믿음은 정말 정결하고 순수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일 한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금과 같은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하더라도 우리 믿음이 순수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금과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순수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금과 같은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순수한 믿음은 어떤 사람의 모든 신앙 행위의 동기가,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되는 것, 그게 순수한 믿음입니다. 정말 세상의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삶의 동기가 되는 것, 그것이 진짜 순수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사람의 마음에 관심을 두기보다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실용적인가 이런 거 계산하고 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관계를 순수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계산하기보다 저 사람이 얼마나 쓸모 있는 사람인가 계산하기보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실용성과는 상관이 없이 정말 그 사람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에 기대어서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그 관계를 순수한 관계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회사 사장님처럼 제가 얼마나 쓸모 있는 사람인가 이런 실용적인 잣대로 우리를 판단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사 사장님처럼 우리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두고 너를 어떤 일에 써먹을까, 너를 어떤 일에 사용할까 이런 거 연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믿는 겁니다. 사실 종교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신이 주는 복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 마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 마음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보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가지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이것보다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슬퍼하실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믿음이 순수한 믿음입니다. 교회 생활을 할 때도, 신앙생활을 할 때도 뭐 사람들의 눈,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대어서 생활하는 그 믿음이 바로 순수한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순수한 믿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순수하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순수하지 못합니다. 저도 순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순수하지 못합니다. 청년들도 많은 경우에 그 믿음 순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보다 친구에 더 관심이 많고요. 하나님 마음보다 이성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 마음보다 인간관계에 더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 마음보다 내가 얼마만큼 교회에서 존중받고 인정받는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청년들이 믿음이 순수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청년의 믿음이 정말 순수한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친한 친구 사라지면 압니다. 교회에서 관계가 깨어질 때 내 믿음의 순수하지 못함을 알게 됩니다. 교회에서 좋아하는 이성이 다른 사람과 결혼할 때 내 믿음의 순수하지 못함을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교회에서 인정받고 존중받았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내 믿음의 순수하지 못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청년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혼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 아니라 가족 때문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마음 때문이 아니라 친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실제로 교회 오면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이제 성품이 좋은 사람들, 좋은 관계들을 더 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건전한 사교 모임의 성격을 가지고 관계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마음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교양과 지식을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마음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좀 더 존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드물긴 하지만 어떤 분들은 회사에서의 승진이나 아니면 자기 사업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 생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분들의 믿음이 정말 순수한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이 사라져 보면 압니다. 함께하던 가족이 사라지면 내 믿음의 순수하지 못함을 압니다. 인간관계가 깨어질 때 내 믿음의 순수하지 못함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교회에서 관계가 깨어질 때 내 믿음의 순수하지 못함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이 나의 직업이나 사업이나 내 가정에 아무런 유익이 없을 때, 도리어 손해가 될 때 우리는 내 믿음의 순수하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욥은 아마도 자기 주변의 모든 것이 사라졌던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순수하지 못함을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욥이 하나님을 떠나진 않았지만 그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이 많았음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의지했던 가족, 물질, 건강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진 순간에 그제서야 욥은 하나님의 마음에 더욱 관심을 두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욥과 하나님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욥은 하나님과 수많은 시간을 교제하면서 지난 시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는 순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과 같은 순수한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욥의 고백입니다. 욥은 그렇게 단련의 시간을 거쳐서야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광야로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광야에 갔습니다. 다윗도 광야에 갔고요. 침례요한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바울도 광야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광야로 보내시겠습니까?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순수한 신앙, 그 금과 같은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성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영향력 위해서가 아닙니다. 순수함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 정말 소명받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불과 같은 연단의 시간을 경험하는 것을 옆에서 보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아니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정말 그런 광야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정말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건 은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사역에 있어서 은사도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건 바로 신앙의 순수함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유가 되는 그 신앙의 순수함. 저는 예수님만 이유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부르시든 어디든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만이 이유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시키시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만 이유가 될 수 있다면 지금 내가 사역 때문에 겪고 있는 모든 부당함과 억울함을 인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나한테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그 순수한 신앙의 확신이 있다면 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사역의 길을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역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순수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신앙의 순수함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소명자들을 그렇게 광야로 내모셔서 금과 같은 신앙으로 단련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학부모님들께 정말 도전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세상에서 인정받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학생은 학생의 신분으로 있는 한 정말 최선 다해서 공부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배웠고 저 역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고요. 청년들도 공부해야 되는 때가 있는데 그렇게 공부해야 될 때는 제가 사역자지만 교회 이런저런 사역들이 많아도 공부해야 될 친구들은 사역보다 학업에 집중하도록 하고 사역보다 학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청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세상에서 뭐 큰 영향력과 어떤 도움을 끼치는 인물이 되더라도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린다면, 아니 순수한 신앙을 단련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은 성공한 신앙이 아닙니다. 훗날 예수님 앞에서 불의 심판을 받을 때 다 타서 사라져버릴 신앙입니다. 여러분, 영향력보다 더 중요한 건, 능력보다 은사보다 더 중요한 건 순수함입니다. 물론 아이들은 순수하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순수함은 뭐 인생의 아무 어려움도 모르는 아이들의 순진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 욥이 말하는 순수함은 반드시 단련의 과정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연단의 과정을 지나야만 얻을 수 있는 그 귀한 신앙의 순수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마저 하나님께 드렸을 때 얻었던 그 믿음의 순수함. 요셉은 모함받고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의 모든 편의를 버리고서라도 지키려 했던 그 믿음의 순수함.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지고 정말 자기 목숨마저 내 던졌을 때 증명한 그 믿음의 순수함. 그렇게 단련의 시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순수한 믿음과 금과 같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신앙을 불로 단련하시는 시간이 없다면 저는 그게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건 여러분들 삶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급적 젊을 때 그 신앙을 순수하게 만드는 정말 불로 그 믿음을 단련하는 그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에서도 연단을 통해 만들어진 우리의 순수한 신앙은 불로 만들어진 금보다 훨씬 더 귀하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훗날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은 영향력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순수함입니다. 물론 우리가 능력과 영향력과 은사를 개발하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방향 설정을 잘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시간 권면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혹은 교회 생활 하실 때 하나님 앞에 순수하지 못했던 부분을 발견하신다면 이 시간 통회하고 회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지 못한 내 모습을 발견할 때, 순수하지 못했던 내 신앙을 보게 될 때 불로 단련하셔서라도 나의 믿음을 순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의 순수하지 못함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영향력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영향력과 능력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달려있는 문제거든요. 제가 정말 혼자서 씨름하는 문제는 순수함입니다. 저는 그 무엇보다 순수함을 구하고 저의 순수하지 못함을 두고 씨름합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사역자로서 조금 더 순수하게 생각하고 순수하게 행하고 그래서 정말 별 생각을 다 해가면서 발버둥을 칩니다. 때로는 그런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어리석게 비춰지는 것도 같습니다. 제가 속내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끔은 아내가 그런 저를 보고는 막 너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믿음이 순수한 믿음이라고 믿기 때문에 제 삶 가운데 물론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가에 관심을 두기보다 오직 하나님 앞에 순수한 삶이 무엇이고 순수한 사역이 무엇일까를 두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순수하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더욱 불로 단련하셔서라도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픈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저랑 같은 소원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자라는 다음 세대들도 정말 단련된 순수한 믿음을 가진 그런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어떤 믿음과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줘야 할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정말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마음 외에 다른 무엇으로 쉽게 요동친다면 그게 뭐 관계든 물질이든 인정이든 사업이든 가족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순수하지 못하다면 우리의 순수하지 못한 건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먼저 보게 될 겁니다. 제가 순수하지 못하다면 저의 순수하지 못함은 제 아내가 제일 먼저 보게 될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순수하지 못하다면 여러분의 순수하지 못함을 말은 안 하겠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장 먼저 알게 될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단련된 순수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더욱 순수한, 단련된 순수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게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정말 어려운 길이지만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 그 길을 걸어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쉽지 않은 그 길을, 어려운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정말 금과 같은 순수한 신앙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그 길을 아시고,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는 그 길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단련된 순수한 믿음으로 칭찬받고 그 순수한 신앙으로 정말 빛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